할렐루야. 2월 10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석천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 가운데 또한 행하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언어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에 기상한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총 3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제가 이제 3개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주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에서 53절까지의 그 말씀인데 본문에서 그러니까 이 49절에서 53절의 이 본문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치를 대가 타이틀을 잡는다면 제자가 치를 대가 이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또 성경의 한 구절로 요약을 하게 된다면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길에는 행복하겠죠. 행복함도 있고 감격도 있고 감사가 분명히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있고 또 시험도 있고 괴로움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하는 것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선남 선녀들이 연애할 때부터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그런 가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기쁨도 넘치고.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서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라는 환경 자체가 아예 틀립니다. 환경 자체가 틀리고 또 성격도 틀리고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성격 숨기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또 배경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반드시 어려움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참을 것도 많이 있고 때로는 알지만은 이렇게 눈 감아줘야 되는 것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불편한 점 이 2가지가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이 기독도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등짐으로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이 고난의 짐을 이렇게 다 내려놓거든요. 그때 눈물이 넘쳐나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은혜의 사건은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이 크리스찬이 걸어가야 될 신앙 여정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게
예. 천성을 향할 때 그때 나아갈 때 이게 보게 되면 기독도가 겪는 그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고통도 있고 매를 맞는 그런 경험도 있고 때로는 삶의 소망을 전부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도 와요. 여기서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가겠다.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커다란 이 도전도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 보게 되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이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복주의. 이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을 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자체로는 전혀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빌어주는 게 뭐 나쁜 의미가 될 리가 없죠. 우리 믿음의 선진 같은 경우에도 이 복을 빌어주는 것들은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뭐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 자체, 그러니까 기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이게 기복주의가 들어가면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복주의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데 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복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생각이 위험한 것.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위험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기복주의 신앙이 강하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그 내공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그 영적인 내공.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 먹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 먹는 것을 매번 이렇게 부드러운 죽만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드러운 죽 같은 것. 아니면 입에 그 단 것 있죠. 뭐 단 것들 이런 것만 먹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 계속해서 먹게 되면 몸이요 오히려 망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이 더 단단해지게 되려면 이런 것만 먹는 것이 아니고 쓴 것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쓴 것도 먹어야 되고 또 거친 것도 먹어야 되고 소화하기에 조금 불편한 것일지라도 이게 몸의 소화력을 좋게 하려면은 그런 것도 먹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소화할 필요가 없는 것만 먹게 되면 이 내장의 기능이 약해진다라고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백신이 뭡니까? 백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나쁜 균이잖아요.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항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이렇게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공을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의 덕목은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기복은 기독교 안에 포함은 돼 있지만은 신앙의 덕목으로 이 기복주의 이게 들어가 있지 않고 오히려 이것은 우리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합한 이 기독교 신앙하면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은 뭐 인내, 그렇죠? 인내 혹은 또 연단, 또 뭐 기다림 이런 단어들이 훨씬 더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통 중에서도 소망을 품는 것, 또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지만은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우리 성경 말씀에는 또 기독교 신앙 가운데는 더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전신갑주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 우리가 입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이 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쟁이죠, 전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주님이 다 알아서 싸워주는 게 아니고 내가 싸워야 될 그런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전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불화살이 우리 향해서 끊임없이 날아온다니까요. 이것에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이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표현할 때에 뭐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군사,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를 무너지게 했던 것, 제가 이렇게 로마인 이야기를 예전에 뭐 끝까지 다 읽었는데 요즘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분책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게 되면 엄청난 큰 대영 제국이거든요. 감히 주변의 이민족들을 넘볼 수 없는 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무너지게 했던 게 대체 뭐냐? 뭐 겉으로 볼 때는 이민족의 침입 같지만은요,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그 내부로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무너졌냐면 오랫동안 이게 커다란 전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적으로 부실해진 것이죠. 경계심도 없어져 버리고 군대도 겉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겉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실전 경험들이 많이 부족한데 그 군대가 강하겠습니까? 또 오락과 이 퇴폐 문화가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요 북방 민족이 이렇게 몰려와도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쉽게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별것 아닌 공격에도 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적인 그 경계심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내공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죠. 내공 자체. 여러분 마귀는요 이 전략을 잘 씁니다. 예, 이 전략을 잘 알고 우리 크리스찬에게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또 이 전략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마귀가 핍박하는 전략을 썼거든요. 근데 핍박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주님 안에서 훈련하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다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들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 마귀들이 쓴 두 번째 전략이 뭐냐? 땀이 없는 열매, 고난이 없는 면류관. 예. 그래서 이 기복주의라고 하는 이 교묘한 이 선악과를 던져준 거예요. 이거 좋은 것이라고 먹어라.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이 독인 줄 모르고 받아 먹습니다. 계속 이렇게 받아 먹다가 물질적으로 잘 풀리고 생활이 좋아지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래요. 주님이 주신 복이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지만은요. 계속해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요. 여러분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만하면요. 기도 안 합니다. 살만한데요? 먹고 살만한데요? 생활이 윤택한데요? 교회 안 나가도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지금 삶으로도 천국 같은데요.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도 안 나옵니다. 주말에 골프도 뭐 쳐야 되고 뭐 영업한답시고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이미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번 그 물질이요. 그 사람을 복되게 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더 타락시키고 그 물질 속에 그 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고난이 없기를 여러분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은요. 반드시 핍박이 있고 또 왕따도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없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고통과 아픔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고난이 없고 평탄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무릎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고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으로 여기까지 왔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이 많은 분들은요.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들의 인생 자체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이고 열매도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주님을 붙드는 영적인 신앙의 내공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여기까지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복만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주님 고난 속에서도 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때로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설 연휴가 이제 다가오는데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믿음을 잘 지키고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의 전염 속도도 막아 주시옵시고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2월 16일 날 대신방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감싸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고 어려운 길이 있고 그 길 가운데는 많은 가치 있는 것도 있고 은혜도 있지만은 그러나 피눈물 나는 어려움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연단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이런 내 자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주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잘 지키며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전염 속도를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교회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에 연당받은 사람들이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월 16일 날 대신방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대면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더 큰 축복이 필요하고 더 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니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의술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몸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